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귀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리니까 날씨는 춥지만 또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는 차 앞유리에 서리도 꼈더라고요. 제가 그날 기도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몇 도인지 온도를 봤더니 영하 2도더라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부터 내년 목회를 준비하는 중에 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에 매일 기도하고 또 짬날 때 기도하지요 하는데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되니 그렇게 했던 습관을 따라 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다녀올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기도원 잘 갔다 왔고요. 잘 갔다 왔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흔히 제가 새벽기도 빠질 일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가고 시간 날 때 짬짬이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건강관리 평소에 잘 하시죠? 매일 혈압도 재시고 평소에 건강 체크를 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내 영혼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그런 일상적인 건강 체크 같다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의 종합검진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내가 부임 2년 차를 내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 목회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묻고 나도 영적으로 좀 준비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연말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저 강남 금식기도원의 청평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앞으로 3주간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기도의 계절이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도 생기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딱 갔어요. 화요일에요. 기도원에 딱 점심 먹고 딱 들어갔는데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저녁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원 가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저녁 집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그 옛날에 기도원 갔던 생각으로 이제 참석을 한 거죠. 집회 가면 사람도 가득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찬양대도 앞에 딱 서 있어서 찬양팀도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목도 쉬셔가지고 주여 성령에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네.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딱 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저희 교회 소예배실 만큼 한 그런 새벽기도 드리는 그 공간만한 곳에서 집회를 하셨고, 한 25명에서 한 30명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팀이 서서 막 뜨겁게 찬양할 줄 알았더니 청바지를 입은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반주기 틀어놓고 이렇게 딱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원도 너무 없고 뭔가 좀 맥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추워요? 제한데도 난방을 안 하셨는지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도 좀 위축되고 몸도 위축되고 내 영이 열린다는 이런 느낌이 잘 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다 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숙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기도를 시원하게 못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잠을 잤는데 또 새벽 4시 50분 되니까 알람이 울려요. 제가 새벽 기도 알람을 안 끄고 자가지고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 새벽 기도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해놨거든요. 알람을 1분 단위로. 그래서 끄고 또 잤는데 또 울리고 또 잤는데 또 울리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하라는 뜻이구나. 일어나서 마침 제가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큐티책을 가져왔기 때문에 큐티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새벽기도 본문이 뭐였냐면 잠언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훈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그날 본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꽉 부딪혀 온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집회를 참여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러 딱 갔더니 기도원의 그 목사님의 그 특유의 멘트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시고, 이루어졌지요다 막 이렇게 하시니,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늘 해왔던 대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 먼저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쭉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눈에 부딪혀 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익한 종이라고 제가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집안에 저녁상도 차려야 하고, 그러면 그 종에게 저녁상 차려라 하면 그 종은 기꺼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낮에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저녁에 또 집에 들어와서도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이 해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만을 그 종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익한 종이죠. 제가 무익한 종이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그뿐이죠. 제가 그것만 하면 되죠.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죠. 저는 주님 무익한 종이죠 라고 고백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저절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익한 종인데
제가 무익한 종인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 생각만 주장하려고 했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전 내내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방에서 기도하니까 소리를 막 그렇게 지를 수는 없고, 근데 입은 뻥긋뻥긋하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데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은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점심 먹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핸드폰도 울리지 않도록 진동을 다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방이 조용하니까 이제 창문으로 보면 밖에 딱 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방이 조용하니까 하나님과 나만 딱 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좀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정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계절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에 대해서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길만이 해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한 30년쯤 지나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무역을 잘 해서 북이스라엘이 큰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크게 번영하고 평화로웠지만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그런 번영과 평안이 자기들 때문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각종 유언비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강도와 살인을 일삼고 정치 지도자들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하던 시기가 경제가 가장 부흥했던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과거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혼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위종자들은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불법을 일삼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재판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부당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사고, 이런 이야기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서에 그대로 나와요. 날마다 술과 노래와 비싼 음식을 먹으며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종교도 부패해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도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지 않고 신앙 안에서 도덕적인 모습은 다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또한 동시에 옆에 있는 바알도 제사를 드리면서 술과 음행을 일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런 때였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세가 이미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적었고 우상 숭배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종교의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뒤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쾌락과 부귀를 추구하는 죄악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왕권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니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했습니다. 3절 말씀,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 잘못된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그가 평생 200번이 넘도록 성경을 통독한 것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도 너무 제가 감사했고 찬양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예레미야 12장 말씀 읽고 너무 감사한 거야. 막 뛰어나가고 싶은 거야. 그냥 막 혼자 기도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꼬이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뛰고 싶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개인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다가 자신이 어느 날 그냥 노트를 꺼내서 봤는데 거기 노트에 한 기도시가 적혀 있더라. 제목은 알 수 없는데 그 기도가 적혀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그 개인 기도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일 때 들리는 건 한 목소리니 모두 꿈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들은 척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자기 말로 이렇게 웅얼웅얼 하는 거야. 저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혼잣말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일 때 들리는 건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니 모두 꿈일 뿐이라고. 한 사람이 들은 척 흉내내는 것일 뿐이라고. 분명 그럴 때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뒤졌지만 보십시오. 제 우물은 말랐습니다. 그때 제 우물이 빈 것을 보신 당신께서 듣는 역할을 그만두시고 어눌한 제 입술을 통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생각을 속삭이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듯해도 당신께서 영원히 홀로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것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으로 그냥 표현할 뿐이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메말라 버린 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수험생 자녀들 목요일날 시험 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100점 맞기를 바란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죠. 로또보다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것은 로또를 바라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깊이 만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응답을 들으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